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작은 밀 아래 영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시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기쁨으로 죽읍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죽읍시다. 우리가요 기쁨으로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기쁨으로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쁨으로 죽어야 돼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죽을 거면 이 기쁨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또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요, 이 인간의 웃음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뒷센 스마일이라고 해요. 뒷센 스마일.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스마일이냐면 이 사람이요 얼굴의 근육이 42개가 있는데 이 웃음을 연구를 해보니까 참 다양해요. 19가지로 웃을 수 있다는 사람이. 근데 이 뒷센 스마일 빼고는요 18개는 가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18개는 가짜 웃음. 이 뒷센 스마일은 어떤 웃음이냐면 웃을 때 진짜 이 눈꼬리가 이렇게 잡히면서 웃는 웃음이다. 근데 이분이요 참 신기한 걸 연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전 세계인들의 웃음이 똑같냐, 이 뒷센 스마일이. 이 우리가 막 문화가 막 다르잖아요. 진짜 웃음은요 만국 공통이라는 겁니다. 만국 공통. 그러면서요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요 이 졸업 사진을 막 보고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뒷센 스마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을 딱 봐. 30년에 걸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뒷센 스마일로 그때 웃고 있던 사람들을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업이 다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가정이 다 건강. 야, 진짜 웃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먼저 기쁨을 줘요. 가장 먼저 진짜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 만국 공통이에요. 장님도 똑같이 웃어요. 장님이요 누가 이렇게 웃은 거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장님도 웃을 때 똑같이 웃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웃음은요 만국 공통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이 뒷센 스마일로 진짜 웃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국의 웃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역사도요 이 만국의 웃음이 똑같듯이 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왜 역사학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하게 됐냐면 이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400년 전에 투키디데스 역사.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군,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아테네 연합군이랑 이 전쟁을 하는 그거를요 연구를 하는데 야, 이 1차 세계대전이요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이랑 똑같은 흐름, 똑같은 양상, 똑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막 그런 전쟁 같은 게 나면 이 수천 년째 똑같은 전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40년 동안 책을 써요. 40년 동안. 이 한 천재가요 이 40년 동안 하나의 책을 씁니다. 그때요 이분이요 되게 신비로운 말 하나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세계의 다양한 문명과 역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문명과 사람과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안주할 때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거를 발견을 하냐면 이 지구가요, 이 건조해지던 시절, 그 건조해지던 시절에 이 역사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에 반응해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난 사람들은요, 이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을 개척했어요. 수천 년 동안 살아가. 근데 지구가 건조해질 때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던 사람들은요, 다 죽고 없다. 다 죽고 없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미랄의 썩어짐을 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꿔간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말 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는데 어떠한 문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은 소수의 창조적이고 영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대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역사를요? 성경을요, 너무 정확하게 이분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역사라는 건 대중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야. 소수의 썩어지는 미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꿔간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다 어떤 시국이라 그래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국이에요. 이제는요, 10년, 20년 전, 30년 전이랑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근데 이런 시대를요, 누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영감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길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소수의 교회, 소수의 성도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역사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썩어지기 전에는요, 싹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때요?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이 가정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썩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야 돼.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왜 잘 살아요? 과거의 영광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굶게 하지 맙시다. 과거의 영광의 세대, 그 영광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이요, 지금은 공감할 수 없어. 남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죽자,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왜요? 부모님 세대. 부모님이요, 입을 거 안 입어, 먹을 거 안 먹어. 누군가 썩어져요. 누군가 썩어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누군가 썩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도 썩으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썩으려고 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어. 돈을 풀어라. 돈을 풀어라.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뭔 애를 낳고, 뭔 가정을 세우고, 뭔 가치를 회복하고, 돈을 풀어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든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땅을 사든 관심도 없고 살자. 같이. 뭐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잖아. 가정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대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잘 유지해가지고 이걸 잘 전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전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이 믿음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런 가치는요, 다 죽었어. 지금 어떤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이 역사를 보니까 6.25 전쟁으로 순교한 성도들이요, 일제의 신사참배와 핍박 때문에 순교한 교인들보다 6배나 더 많았다. 이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끝장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심플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창조적 소수가 됩시다. 간단한 창조적 소수가 되라. 옆에 대중의 시선을 맞추지 말고, 뉴스 보면서 시대의 풍파를 따라가지 말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라. 아무도 썩어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썩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 팜나무 씨앗이요, 2000년 전에 발견된 게요, 건조한 데서 잘 보관된 게요, 다시 심으니까 맺혀가지고 나무가 되는 게요, 뉴스에 나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요, 미랄이 발견됐는데 너무 건조하게 잘 발견됐으니까 다시 심었는데 수천 년 전에 그 미랄이요, 씨앗이 돼요. 사람은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미랄은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심어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썩어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요, 썩어지는 순간, 죽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늘의 놀라우신 열매와 기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가 돼요. 창조적 소수가. 창조적 소수에 제가 이 창조적 소수,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요, 창조적 소수로 정말 살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5만 번. 브리스톨 고아원, 고아들의 아버지. 이 사람이 창조적 소수예요. 근데 이분의 그 전기를 보니까 진짜 창조적 소수처럼 살아요.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인데 어릴 때는요, 방황을 해.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 마셔. 아버지 돈을 훔쳐. 20살이 되어가지고요, 기도 모임 참석했다가 그때 회심을 해요. 그때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한평생 동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어떻게 한평생 동안 5만 번 동안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어떻게 한평생 동안 자기의 전기에 써놨어요. 하루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하나님께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 자기 일생 가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어보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제대로 썩어진 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제대로 썩어진 날. 한 번 제대로 썩어진 날이 있었다. 근데 이 창조적 소수가 정말 되는 거예요. 왜 창조적 소수였냐?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이 왜 고아원을 세웠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막 진화론이 들어와. 막 자본주의가 들어와. 막 유물론이 들어와. 막 이신론이 들어와. 신이 없다는 거야. 그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이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200번을 통독을 했는데 100번은 무릎을 꿇고 보았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만일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불신자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역사와 실체를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난 고아원 왜 세웠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고아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도움이나 원조를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며 죽을 때 한 말이야. 그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우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계 가운데 증거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채워져요. 실제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래, 잘 들어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바뀌어요?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 선교사들 200명을 후원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조지 뮬러의 후원을 받고 나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 조지 뮬러의 사역 원칙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의 귀감이 돼요.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후원을 받아.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이 정신으로 통해서 세워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다수에 관심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다수에 관심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고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저녁을 샀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서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루하루가 다 이런 삶이에요. 너무 낭만 있고 너무 멋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조지 뮬러처럼요, 이분이 구원을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살아계시다. 세우니까 보란듯이 일하시는, 보란듯이 일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썩어지느냐, 이 삶을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잘 자라나가지고 다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도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게 선교 한 번 나가는데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 팀켈러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선교를 가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목사님들은 계산이 잘 되잖아요. 이 돈을 선교지에 그냥 비행기값 다 아껴가죠. 그대로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텐데. 그 가룟 유다가 한 말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을 왜 깹니까? 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가니까 알았다니. 가니까 선교지에 선교지에 가서 그 영혼을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진짜 영혼의 웃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니까 이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한 영혼의 그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게 이 비행기값보다 훨씬 값진 것이구나. 이 한 영혼의 그 가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얼마나 존귀하고 나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가 정말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회복돼요. 선교지에 가면요, 다 자기가 회복돼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꿈을 가져요. 거룩한 꿈을. 저도요, 이렇게 주변에 전사님들이 이렇게 막 개척을 막 하고, 그래서 선교단체 선교도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나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자동 후원을 이렇게 걸어놔요. 3명, 4명, 5명 막 이렇게 걸어놔. 매달 10,000원, 20,000원. 또 누가 선교한다?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보내. 하나님 앞에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0명을 후원을 해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 인생을 한번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로도 후원해, 물질로도 후원해. 교회 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의 이 선교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또 그런 개척 교회들의 후원을 해서 교회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정신을요 막 전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 꿈을 꾸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 부르심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죽어갑시다. 아멘. 기쁨으로 죽어갑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죽어가면 정말 놀라운 삶이요, 정말 놀라운 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경험. 저도 예수님을 20살 때, 이 조지 밀러와 같은 나이 때, 그때 딱 하나님 만나고요, 야, 이 모순이다, 모순. 이 역설이다. 쓰면 쓸수록 부해지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존귀하게 되어지고,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지는 이 역설의 종교다, 역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으라고 해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려 하면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약해져야 된다. 약해지려 하면 강해질 것이다. 줘야 된다. 채울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 다 역설적으로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 위해? 높아지기 원해. 강해지기 원해. 짓밟기 원해. 높이 서기 원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랄 정신은 어떤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 이 소금이, 양초와 미랄이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 몸을 태워. 다 자기 몸을 녹여. 다 불태워. 그러면요, 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려요.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지 밀러처럼. 근데 낭만으로 가요. 낭만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과거에도 그렇게 한 믿음의 의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채우셔서 영국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채워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라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있는데 손에 20실링밖에 없는데 그냥 살아. 하나님이 그럼 그날의 저녁을 나한테 먹이시는 그 은혜를요, 막 경험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집시다. 아멘. 한 알의 미랄처럼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랄이 돼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미랄이 됩시다. 믿음의 미랄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나는 어떤 미랄로 썩어져야 되느냐? 믿음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된다. 창세기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다 세상에 치우쳐. 근데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치우치지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요, 많은 사람을 살려요. 많은 사람을 살려.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 모세를요 믿음으로 보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이방 세계에서 믿음을 지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해. 욥도 그래요. 이 선교지에서 순교한 수많은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다 똑같은 삶을 살아. 믿음의 미랄이 돼. 그러면 다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미랄로 너가 썩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 뭐예요? 너가 누려야 된다. 너가 누려야 된다. 이거잖아. 너가 누려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시는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 너가 믿음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절대 안 죽이신다. 절대 안 죽이신다. 그 마음으로 정말 살면요 절대 안 죽여요.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미랄로 썩어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미랄이 됩시다. 기도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미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한테요, 기도의 미랄로 사는 사람들. 야, 모세가 막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손이 안 내려가. 아무리 절여도요, 막 동역자들이요, 손을 못 내리게.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요, 갈멜산 전투에서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비가 와. 야, 하나님, 이겁니다.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이 시대 가운데 이 기도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하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나는 왜 못하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진짜 안 나와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막 이렇게 체화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 저분은 성령을 받으셨다. 기도가 막 체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바울의 회심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 믿어. 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야, 기도를 어떻게 연기로 하냐? 기도는 아무나 못해. 바울이 기도를 한다. 회심한 거야. 바울이 기도를 한다. 회심한 거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이 기도의 미랄이 되어라. 우리가요, 우리의 자리에서 성도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를요 딱 보여주는. 요거 하나 딱 보여주는. 그러면요, 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죽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도원의 불이 꺼지고 한국의 평일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이 다 기도를 안 해요. 이제 다 어디 가요? GPT한테 이제 물어봐요. 인생의 모든 고민을. 걔가 다 알려주거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그 시대 가운데 점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미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헌신의 미랄이 됩시다. 헌신의 미랄이 됩시다. 흉년의 때가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이 있어요.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를 대접한 루세의 이야기가 있어요. 값비싼 나들을요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아이가 있어요. 자기 몸이 병들어도 그것보다 더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섬겼던 이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이 바울을 도와서 막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막 내줘 루디아 같은 사람. 이 성경의 이 교회의 모든 역사는요, 헌신의 역사예요. 헌신의 역사.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님 하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곳이 일주일만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있으면 쓰레기장이 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왜 이렇게 지금 깨끗해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헌신을 그렇게 시키냐? 왜 헌신을 그렇게 시키냐? 아주 그냥 청년 관련 유튜브만 보면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일 시키고 하나님 나라 헌신을 누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신앙의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는 들어왔느냐? 들어왔다가 조금 땀 흘리게 하고 조금 불평할 일 있으면 도망가려고 너는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요?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가정을요, 하나님의 교회래, 교회. 이 가정을 통해서 너는 교회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원리로 세워져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세워지죠. 이 결혼 제도는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게 어떤 약속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너가 사업이 망해도, 너가 몸이 아파도, 너가 병들어도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당연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이가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해.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결혼을 하겠다. 근데 너의 몸이 안 좋아지면 나는 이혼할 거야. 너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도망갈 거야. 이런 사람과 결혼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로 너가 결단했으면 그걸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 건데? 때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풍조가 바뀌면, 기류가 바뀌면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절대 창조적 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으로 가든지 간에, 이 한국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간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아까 그 첫 번째처럼 진짜 웃음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웃음으로. 아, 하나님, 미랄의 신비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미랄. 우리 길교회가요,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미랄이 딱 이 미랄이에요. 믿음의 미랄, 기도의 미랄, 헌신의 미랄. 이 세 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 믿음의 미랄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의 미랄. 20년, 30년 전부터 그냥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 기도의 미랄. 헌신의 미랄. 어떤 사람들이요, 다 안드레처럼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죽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요, 이 빚 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미랄이라는 것이요, 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정답을요, 이미 보여주셨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버립시다. 여러분, 죽어버립시다. 이제는요, 이 신앙을요, 간 좀 그만 봅시다. 간 좀 그만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작정했으면 하나님, 나는 여기 죽어지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는 죽어지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나를 태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열매가
100배, 1000배, 10,000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는요,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요, 남이 어떻게 미랄로 썩어져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런 얘기 그만 들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미랄이라는 건요, 썩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도, 작은 가정에도, 성경의 역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고, 저주받은 민족의 자녀들은 다 복. 영적인 흐름. 한국 교회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요, 이 영적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따라. 이 순교자들이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피를 막 흘립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27살에 와. 27살에 제너럴 셔머너 타고 와.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해.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요. 근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교회 장로가 돼.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 성경책을요, 벽지로만. 조카가 또 그걸 와서 봐. 그 벽지에 붙은 성경 보고 은혜를 받아.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요, 미랄로 그냥 죽는 거야. 이 청년들이. 야, 27살에 배 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죽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 야, 지금 27살 청년한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너가 죽어라 이러면은 아주 그냥, 응? 나쁜 사람, 응? 꼰대 같은 사람, 응? 노동 착취하는 사람, 아주 그런 취급이나 받을 텐데, 야, 성령이 그냥 감동하게 하시니까 이 헌신의 그 강도와 레벨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한국 교회는요, 왜 살아요? 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만 사는 세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썩어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으로 보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작은 미랄의 영광을 받읍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작은 미랄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사는 인생 기쁘게 죽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19가지 미소 중에서 진짜 미소가 하나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짜 미소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금요일날 선교를 갑니다. 우리 또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쪽에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길 잃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창조적 소수,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썩어져라는 거예요. 죽어져라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의 도전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른 기쁨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다른 기쁨을. 이 사랑은요, 다른 기쁨을 낳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죽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있는 유리를 밟았대요. 발에서 막 피가 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갑자기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래.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그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유리를 안 밟았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이 이걸 밟았을 텐데 제가 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눈물이 나더래. 감사해가지고. 이게 미랄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무슨 얘기 하세요? 자녀 잘 컸으니까 난 삶에 여한이 없어. 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잘 커서 나는 여한이 없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은요, 여러분, 이 사랑을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 영혼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선교로, 나의 기도로 인해서,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마저 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의 사랑을요 정말 알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던지는 도전입니다. 도전. 다 높아지려는 시대, 다 욕망 가득한 시대, 탐욕의 시대, 간음의 시대, 방탕의 시대, 사치의 시대, 온갖 죄악의 시대, 배교의 시대.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썩어지면 나를 정말 죽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선교를 위해서 잠깐 또 성도님들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가지 정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선교지를 갑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중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정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든 날씨와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절차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복된 뜻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곳에서 아버지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손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아버지 그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인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교역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주여 한번 무릎씩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선교하는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민족과 주님의 양과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썩어지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도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함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선교사로 살아갈 때 아버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남을 위해서 썩어질 때,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남을 위해서 죽어질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남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때 아버지,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초라하였으나 빛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행색이 초라했으나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나도 부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아버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버지,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버지,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의 믿음으로, 어떤 이의 기도로, 어떤 이의 헌신으로, 어떤 선교사적인 사람의 삶 때문에 나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미래에 어떤 이가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천국의 땅을 얻을 수 있다면 아버지,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도 물려주게 하소서. 아버지, 나도 유업을 물려주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도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의 선교사적인 삶이 썩어져서 미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가 죽음을 불사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도하기에, 어떤 이가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기에, 어떤 이가 그 부모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헌신으로 섬겨주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의 미랄의 유업으로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영적인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그것을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너는 다음을 위해 무엇을 주고 왔느냐?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 그날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복을 전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 음악 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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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아버지 그 길로 하나님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